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요. 그쪽이 다 터키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진과 관련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다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영적 내진 설계를 잘하니까 주님이 기둥을 딱 받치고 있으니 건물이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둥처럼 세워서 흔들림 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성전에서 도망쳐 피난해야 될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은 부분이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그 가운데에서 치명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흔들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이 맨틀에서부터요, 서로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벌어지면요, 그로부터 이제 많은 충격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용암을 분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틈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적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적 흔들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시작된 것인데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큰 영적 보이지 않는 적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숨어있는 적은요, 바로 원죄와 연결되어 있고 뿌리가 아주 깊어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중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지진 앞에서 멀쩡히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쓰러지게 되죠. 특히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영적 지진에 의해서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한 만큼 우리의 이 육체의 면역 체계가 무참하게 파괴가 되고 와해가 돼버립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요, 결국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고요,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근본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깊은 곳의 영적 흔들림, 즉 이 두려움이라는 적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주님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 중압감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에 있을 모든 두려움이라는 적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대신하여 단독 플레이로 기도를 하신 거죠. 그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도울 정도로 그것은 놀라운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시험을 당하신 그가 시험을 당한 우리를 또한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유전된 고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이 흔들림뿐만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될 때가 있습니다. 격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노출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셨어요. 그것은 뭐였냐? 얘야, 해가 지도록 끌고 가지는 말거라. 그것이 비록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길게 끌고 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계하셨죠. 사실 이 지구 밑에서 벌어지는 이 지각의 충돌이나 또는 용암이 분출하는 그러한 통로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흔들림의 통로로 나타나서 우리의 머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틈새를 이제는 예수님 생각으로 메워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붙드시면 내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을 이룹니다. 모든 걸 죽여버리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유발하고 일으키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근본적 죄악인 이 두려움이라는 적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내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뿐만 있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도 많은 도전이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태풍 같은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격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는 나의 하고 있는 그 일의 멈춤과 중단을 통해서 도전이 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도 이것이 들어올 수 있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도종환 시인이 작성한 시처럼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많은 위기와 도전을 통해서 그걸 막아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자 중에 남자, 진짜 사나이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항상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자가 없고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장군이면서 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싸웠던 이순신 장군도요, 적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천하무적이고 백전백승으로 보이지만 그가 쓴 난중일기에는요, 나도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와 같이 담대함의 대명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흔들림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견뎌내고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걸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를 흔들어댈 걸 또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큰 환난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혹한 길을 지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는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서도 아주 무력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미시의 세계의 도전뿐만 아니라 거시의 세계의 강력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실 강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 없는 분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현재와 미래 앞에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 환경이 실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6절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말씀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새벽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그 사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어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어쩌면 주님은요,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무엇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물질로부터 구원을 얻고 인간관계로부터 구원을 얻고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구원을 얻고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 주여 그들로 하여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항상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를 붙들어 줄 자, 너를 이기도록 해 주실 자, 그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육체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다가오 있는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은 오직 주님의 통치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 앞에서, 장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경험해 보지 아니한 그 미래를 향하여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의 군사력과 그의 무기가 그 일을 감당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11월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요,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또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아무개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아무개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붙들고 계신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그 붙들림이 오늘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이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내적인 도전으로부터도 철저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